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맨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빌라델비아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64km쯤 떨어져 있고,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언급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죠. 바로 이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약 140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BC 260년경에 안티오코스 2세에 의하여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의 안에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명명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는 다음 세 가지의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대단히 발달이 있었어요. AD 60년에 이곳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거의 완전히 완파되어 버렸습니다. 그때에 로마가 우리가 너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게 라고 제안을 했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재정적인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지진으로 폐허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다시 멋지게 재건해낼 만큼 그렇게 자금력이 대단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어요. 다른 도시는 대부분 로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우리는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해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 자금력이 풍성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라. 또 두 번째는 의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검은색 흑 양모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곳에서 난 옷으로서 트리미타라는 옷이 아주 유명했고, 이 도시 특산물이었어요. 이 트리미타라는 옷이 에베소 항구를 거쳐서 이 유럽으로 수출이 되었는데, 이때에 이 옷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유럽에서는 이 라오디게아를 트리미타 리아라고 부를 만큼 그 옷이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 이 의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곳이 라오디게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과대학과 의약품이 아주 발달했었습니다. 특별히 귀약과 안약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했다고 그래요. 부르기아 가루로 만든 이 안약은 안질의 아주 특효약이어서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아주 큰 수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특징,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즉 다시 말해서 부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류 산업이 발달하여서 아주 화려하고 패션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멋진, 오늘날 파리처럼 그렇게 멋진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바울 서신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멋진 도시잖아요. 돈이 풍성하고 이 패션의 거리, 이 의류 산업이 발달하고 의료 시설이 아주 좋은, 그래서 일반적인 시설로 보면 와 라고 할 만큼 이렇게 대단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이고, 그곳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불행하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주님께로부터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픈 손가락. 우리가 자식들 보면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이 많은 교회들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예? 만만치 않은, 딱 들었을 때 찔끔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라는 이 말씀,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이 비유를 들어서 이 책망의 말씀은 그 누구보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실감나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이 라오디게아는 물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사정. 그래서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동쪽에 있는 골로새로부터 물을 끌어와 사용했습니다. 이 뜨거운 물, 이 따뜻한 물은 온천 지역인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왔고, 시원한 물은 이 깊은 계곡이 있는 이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히에라볼리입니다. 이 온천이, 이게 다 온천물이에요. 이게 히에라볼리예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할 때 여기를 가서 저 물속에 발도 담고 막 이랬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올라다가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진 대신에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깨끗한 그러한 이 히에라볼리 사진, 이렇게 생각해서 다 온천수입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뜨거운 물, 따뜻한 물은 온천 지역인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오고, 시원한 물은 깊은 계곡이 있는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적으로 느껴지죠. 와, 물을, 뜨거운 물, 찬물, 이쪽에서 뜨거운 물, 저쪽에서 찬물, 이렇게 끌어온다니, 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처음으로 끌어온, 거기서 출발한 물은 분명히 뜨거운 온천수예요. 뜨거운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오는데 거리가 히에라볼리하고 라오디게아하고 거리가 10km 정도 돼요. 그런데 직경 약 90cm의 수로를 따라서 이 온천수가 쫙 흘러옵니다. 그런데 흘러오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식지요. 뜨거운 물. 식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여러분 온천수가 식으면 냄새 안 나요? 안 나요? 이 광물 냄새가 나잖아요.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라오디게아 도착했을 때 미지근하여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런 물로 도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 골로새에서 출발하는 물, 여기는 가드모스 산이라는 이 계곡에서, 깊은 계곡에서 물이 출발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일이 실 정도로 굉장히 차가운 물이 골로새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골로새로부터 라오디게아까지는 약 18km. 그 18km를 수로를 따라서 이 시원한 물이 쫙 흘러오는데 처음은 시원했으나 땡볕에 이것이 데워지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물이 될까요?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은 이 미지근한 물에 대해서 화가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이놈은 좀 뜨겁든지 차든지 좀 해요. 이게 항상 미지근해가지고, 이게 골로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이미지, 이 미지근한 물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느끼는 바로 그것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바로 그들의 신앙을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바로 이러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 실감나게 지금 느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라고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의 믿음 생활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인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육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영에 속한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한 발은 어디에? 세상에. 한 발은 어디에?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담그고 있는, 여러분 이쪽 저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다리 걸쳤다? 한 발은 이쪽, 한 발은 저쪽, 이러고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양다리 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끔 보면 연애할 때 보면 이 양다리 거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까워. 이야, 여기를 놓잖아요.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그래서 연애할 때 보면 이 양다리 걸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종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쪽에서도 뺨을 맞고 저쪽에서도 뺨을 맞습니다. 이 양다리 거친 이런 경우, 조금 리얼하게 말하면 이쪽에서도 귀싸대기 맞고 저쪽에서도 귀싸대기 맞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주님께,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양다리 걸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생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주님께,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다,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이렇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왜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살펴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자,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자기 스스로 나는 부자야 라고 할 정도라면 그들의 재력이 어느 정도이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할지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서서 라오디게를 소개할 때에 이 도시가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부유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아서 모두가 건강하게 살고 있었고, 바로 의료 산업이 발달하여서 화려하고 멋진 패션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 역시 바로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 바로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함께 휩쓸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변이 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의 세상의 흐름에 같이 휩쓸려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고백하기를 물질을 근거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말씀이 무슨 말씀이 돼야 된다? 나를 향한 말씀이 돼야 된다. 이 라오디게 교회가 어떤가 지금 구경하고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면하면 안 된다. 동화책이 있듯이 우리는 누가 그랬다 내가 아니라 항상 말씀이 내 삶에 파고들어야 된다. 아멘?
항상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 그렇다면 자, 우리로 다시 끌어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똑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근거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여해,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은지, 어떨 것 같은지. 여러분, 우리는 늘요, 나의 것들을, 저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청문회 끌려 나와서 막 이제 청문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보면은 막 그들의 막 그냥 그 갖고 있는 권력과 막 부를 이용해서 막 못된 짓거리 한 것들 막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늘 여러분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똑같았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권력을 갖고 있고,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재물을 갖고 있고, 내가 그들과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면 나는 다 잘라내고 아주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나도 저들처럼 똑같이 부동산 투기도 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나도 그들처럼 똑같이 살았을까? 아니면 나는 그들과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를 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비난하고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나도 그들과 똑같은 환경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지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똑같은 그들과 똑같은 환경에 있었던 나는 어떠하였을까? 나는 여러분 지금 여기처럼 나는 부자야 라고 할 만큼 내가 재력가예요. 스스로 나는 부자야 할 만큼 내가 돈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아픈 것이 하나도 없이 아주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세상에 즐겁고 신나는 일들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어떨 것 같습니까? 돈 넘쳐납니다. 육체 건강합니다. 신나고 좋은 세상의 일들이 날마다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한번 가만히 우리들을 한번 말씀에도 비추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물질을 근거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여해, 부족한 게 없어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교회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한국교회, 우리가 한국교회. 그야말로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지난날 가난한 시절의 한국교회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넘쳐났습니다. 상과 들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예배가 뜨거웠습니다. 찬양이 뜨거웠습니다.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그 열기가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뜨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고 있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왜 그렇게 뜨거움이 다 사라져버렸는가? 왜 이렇게 미싱하게 되어버렸는가? 그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가난했습니다. 동네에서 자전거 있는 집이 드물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어쩌다가 TV 한 대가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저녁 먹고는 전부 TV에 있는 집에다 모여들어서 TV를 감상했습니다. 동네 오직 제일 부잣집에 하나가 들어오면 온 동네 사람이 저녁밥 먹고는 막 그냥 덕석 깔아놓고 마당에 쫙 앉아가지고 신기하니까 TV를 봤습니다. 그때는요, 쌀밥을 먹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 늘 꽁보리밥만 먹으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장소는 반드시 방귀 소리가 여기저기서 뽕뽕 소리가 납니다. 소화가 잘 돼가지고 시금털털한 가스 냄새가 풍깁니다. 네. 가난한 시절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쌀이 남아 돌아갑니다. 쌀이 남아 돌아가. 그래서 집에서 밥그릇에 밥풀 때는 내 밥 적게 풀어야겠지. 그러니까 내 밥 적게 풀어. 밥 좀 적게 풀어. 쌀이 남아 돌아가요. 각 가정마다 거실에 영화관 스크린만한 TV가 쫙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두 대씩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몰라요. 지난날 제 어린 시절만 하고 비교해도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됐어요. 옛날에 제 초등학교 때 대한 뉴스 딱 뉴스가 뜨면서 다음에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자가용을 굴리고 한다고 하니까 무슨 만화를 본 것 같아요.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된 환경 속에 있는 한국 교회, 이런 환경 속에 있는 한국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이 뜨거움과 열정을 다 상실한 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을 근거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물질을 근거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하,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바로 물질을 근거로 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다라니.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관은 그들과 달라야 한다. 아멘. 진정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가치관은 그들과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어떻게? 바로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다윗의 고백 우리가 함께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무엇을 근거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근거로, 물질을 근거로가 아니라, 물질을 근거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근거로, 모든 것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근거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가 여기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물질을 근거로, 여호와 하나님이 근거가 아니고 주님이 근거가 아니라 물질을 근거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즉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나이다가 아니라 무엇이 목자이시니 물질이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지. 물질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는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바로 그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어서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봅니다. 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을 근거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들에게서 나는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 그들 향하여 뭐라고 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라.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까? 너희가 얼마나 공고한지, 너희가 얼마나 가련한지, 너희가 얼마나 가난한지, 너희가 봉사가 되어서 눈먼 자가 되어 있는지, 너희가 벌거벗고 있는지를 너희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모른다. 너희가 알고 있지만 알지를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보고 있는 시각과 주님이 보고 있는 시각이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만족하고 있나 물질을 근거로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주님은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얼마나 공고한지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너희가 벌거벗고 있는지를 모른다. 여러분 누구의 시선과 누구의 시각이 실제이고 실상일까요? 바로 주님의 시선과 시각이 실상이고 실제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 깊은 것까지 꿰뚫어 보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를 뭘 모른다? 사람 속을 모른다. 우리는 몰라요. 사람 속을 몰라요. 겉모습만 보지 사람 속을 몰라요. 내가 내 자신도 몰라. 내가 왜 이런지 속상할 때가 많아. 나 왜 이러지? 내 스스로 나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왜 이런가? 몰라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그런지도 몰라. 그러나 주님은 어떠하신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깊은 영혼 속까지 꿰뚫어 보신다. 그러므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각이 실제이고 실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모르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공고한지, 얼마나 가련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눈이 멀어 있는지, 이게 벌거벗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자신이 피로 값주어 산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향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계시록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형편없고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아픈 마음으로 책망하신 주님은 책망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시 그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처방을 지금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먼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러분의 부요의 개념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요의 개념. 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물질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이 부요의 개념이.
여러분은 부요의 개념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라오디게 교회처럼 물질을 근거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는 이 물질을 근거로 한 부요의 개념인지 아닌지, 만약에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질을 근거로 부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도 똑같은 개념을 갖고 살고 있는가, 나를 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부요의 개념이 정리되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부요라고 하는가? 그것은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 나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떤 금일까요? 불순물에 싹 제거된 순금을 말하죠.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지금 오늘 주님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순수한 믿음으로 부요케 되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불순물들이 온전히 제거된 순수한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불순물들이 제거된 순수한 믿음, 바로 잡다한 세상의 이론과 논리와 수많은 의심의 이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고, 그리고 오직 깨끗하고 맑은 순수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이 쓸데없는 세상의 논리와 이론들, 수많은 의심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들어버린지 몰라요. 바로 이 불순물 제거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으로 부요케 하여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예컨대 하나의 비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의심한 점 없이 온전히 믿는다면, 주님의 나의 목자 되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를 때면 목자 되신 주님이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내가 풀이 필요할 때는 푸른 초장으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내 눈에 물이 보이지 않아도, 맑은 물이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푸른 초장이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은 빈손이라 할지라도, 내 통장이 텅텅 비었다 할지라도 나는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해낼 수 있다. 어떠할 때? 이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아멘. 이 순수한 믿음이 없으니 뭔가 잡혀야 뭔가 그걸 갖고 믿으려고요. 뭔가 보여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 큰일 났네. 바로 이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역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믿음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엄청난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이 믿음 속에는 영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믿음 속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하는 상속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나의 생명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한 자인 겁니다. 아멘. 이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의심 없는 일하는 온전한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된다. 부유한 자. 주님께서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불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련. 연단은 시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금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시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순수한 믿음이 생성된다. 아멘? 시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순수한 믿음이 만들어져 나간다. 여러분,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해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순수한 믿음은 생성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시련 속에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세상 이론과 논리로서 우리를 끌어감 속에 내가 빠져들면 더 깊은 수렁과 더 어둠으로 빠져들어간다. 바로 이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지금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내 형편없는 생각으로 해석하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어줍지 않은 세상의 지혜로 그것을 해석하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라. 그럴 때에 시련을 통하여 시련으로 인하여 바로 연단의 과정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믿음이 탄생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은 절호의 찬스. 그것을 시련을 통한 연단의 과정으로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멋지게 이겨내면 지난날에 나와는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부요자가 된다. 아멘. 다음으로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라오디게아 도시를 소개할 때에 그 옷을 어디다고 그랬습니까? 의류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멋진 패션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돈이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그 다음에 화려하고 멋진 패션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함으로 옷을 자기가 사고 싶은 옷, 아름답고 멋지고 세련된 옷들을 사서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많은 돈으로 백화점에 가서 아무나 갈 수 없는 메이커를 내가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야기하는 막 수천만 원짜리 옷을 쫙 사 입고 사람들이 볼 때 와, 그거 어디서 샀어?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막 이러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주 유명한 브랜드로 그냥 쫙 세련되게 빼입고 거리를 쫙 갈바고 사람들이 시선을 받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얼마나 으쓱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벌거벗었다. 너희의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자기는 지금 온 맵시 다 내고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 벌거벗었다. 그런 데에서 흰옷 사서 입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 아무리 비싼 옷을 입는다고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세련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가려지는 것, 죄가 씻겨나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는,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보혈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손전에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들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값없이 흰옷을 사서 입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정결하고 성결한 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라오디게아는 무르기아 가루로 만든 안약이 유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약을 넣으면 안질이 금방 낫고 칙칙했던 눈이 밝아져서 쫙하게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안약의 효력을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또 이 비유의 말씀도 그들은 실감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눈을 어떤 눈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눈? 영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의 눈. 바로 영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겁니다. 영의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너희가 영의 눈의 시력을 다 상실해버렸다. 어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의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려 놓으니 영적인 영역을 하나도 못 보는 겁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가련하다, 공고하다, 가난하다, 지금 벌거벗고 있다 그러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육적인 눈만 있으니까, 이 육의 눈만 있으니까 보이는 것만 보면서 물질을 근거로 나는 부자야, 부여해서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며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삶으로 말미암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주님께서 토해내버리겠다라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향하여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의 시력을 회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잃어버린 이 영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 영의 세계를 밝히 볼 수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뭘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타남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면 안 된다.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의 시력을 상실하게 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영의 시력은 점점 잃어간다라니.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못 봐요. 어떤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못 봐요. 나를 지금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수없이 떠는 삶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지를 못 보니까, 보이는 나밖에 못 보고 형편없는 내 능력밖에 못 보니까 세상을 사람 닥치는 문제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쩔지 몰라 하는 삶을 산다. 바로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영의 눈을 통하여서 내 지금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보호하시고 있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는 믿는데 항상 나 혼자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항상 나 혼자 외톨이처럼 힘겹게 살아간 여러분, 영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시력.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더욱 가까이 하시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런 말씀을 주시는가요? 바로 영에 속한 우리는 그래야만이 영의 시력을 회복하여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알아요. 여러분, 이 영의 시력을 회복하셔서 지금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하심, 그리고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역들의 충성을 다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2번 시작. 나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번 시작. 영의 눈으로 자신을 얼마나 보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프게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4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